민수기 22장 1절에서 20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아모리 족속들을 파죽지세로 물리쳤습니다. 그리고는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놀라운 승리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었고 또한 자기들 안에 잠재되어 있는 가능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아모리 땅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모리 땅에 머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인 22장은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또 길을 떠나 라는 말씀을 보십시오. 아모리와의 대전투에서 놀라운 승리를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만하면 됐다고 만족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은 가나안 땅이지 아모리 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꿈의 사람과 약속을 믿고 나가는 사람은 결코 중간에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위험이 찾아올 때가 언제입니까? 이만하면 됐다. 여기에 머무르자 라고 생각할 때가 위협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또 길을 떠나는 그 당당한 모습이 멋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꿈과 소망을 가지고 길을 떠날 때 장애물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점잖게 앉아 있으면 만족하여 그저 머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방해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위해 도전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만나는 가장 큰 장애물은 아마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도움도 역시 사람에게 통해서 오지만 사단이 주는 가장 큰 시험과 방해도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발락과 발람이라는 아주 나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발락은 모압의 왕이었고 발람은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모압의 왕과 거짓 선지자가 연합하여 동맹을 맺어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길을 막아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모압 왕인 발락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그는 늘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겁을 먹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행진을 본 가나안의 여러 왕들이 간담이 녹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과 쓸개가 녹았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보면서 간담이 녹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압 왕 발락입니다. 민수기서 22장 4절을 보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가리켜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은 같이 우리 사방을 다 뜯어먹겠다고 합니다. 공포에 질린 발락은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는 없다면서 선제 공격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당시 모압 왕과 싸울 마음이 없었습니다. 신명기 2장 9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겁을 집어먹은 모압 왕은 전쟁을 결정해버립니다. 이는 어리석은 결정입니다. 싸울 것을 고민하던 발락은 미디안에 있는 장로들에게 사람을 보내 조언을 구합니다. 그러나 장로들은 당시 근동색의 아주 유명한 복술가인 발람을 부르라고 가르쳐줍니다. 발람이라는 이름은 백성들을 망하게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대로 발람은 많은 사람들을 저주해서 망하게 한 인물이었습니다. 발락이 있던 곳은 모압 땅에서 약 640km 떨어진 굉장히 먼 곳이었습니다. 발락은 그곳까지 사람을 보냅니다. 발락 왕은 자신의 특사를 발람에게 보내어 이스라엘을 저주해 준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제안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백지수표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발락이 한 말이 있습니다. 혹시 내가 싸움에서 이길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와서 주문을 걸어주면. 이를 통해 발락이라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확률의 인생을 거는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발락의 특징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니 하나님의 계획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약속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보았습니까? 5절에 보면 한 민족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그들이 거룩한 족속이고 복을 받을 민족이지만 발락은 이러한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알 리가 없었습니다. 발락보다 더 어려운 사람은 발람입니다. 그는 생각만 삐뚤어진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삐뚤어진 사람입니다. 8절 말씀에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의 귀족들이 발람에게 유숙하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멋있는 말 같습니다. 이 말만 들으면 발람도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 좋은 사람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발람은 이방의 주술가입니다. 오늘 말로 하면 무당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언자가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께 물어보겠다는 말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여러 가지 방편 중에 하나로,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 하나님을 여기고 하나님께 물어보겠다는 생각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발람은 특사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알아보고 결정하겠다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런 발람에게 찾아가십니다. 이스라엘을 건드리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경고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보기도 싫은 발람을 찾아가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하신 말씀이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은 특사들에게 하나님께서 저주를 못하게 하신다며 거절했습니다. 발람은 이때 멈췄어야 합니다. 발람은 발락이 보낸 지도자들에게 여호와께서 당신들과 가지 말라고 하셨다면서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러자 발락은 더 많은 물질과 더 높은 지도자를 보내서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다 해줄 테니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만 하라고 다시 요청합니다. 그때 발람이 어떻게 합니까? 발람은 그런 사람들을 재워줍니다. 이런 제의를 받을 때 딱 끊어야 하는데도 발람은 그 사람들을 재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빨리 보내야 하는데 발람의 마음 가운데는 은근히 돈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18절과 19절 말씀의 발람은 발락이 은과 금으로 가득 찬 자기 집을 내게 준다 해도 나는 내 여호와의 명령에 어긋나는 것이든 크든 작든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발람의 이중적인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속으로는 물질을 원하지만 겉으로는 영적인 말을 합니다. 멋있는 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경건한 선택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발람의 마음을 훤히 들여다보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돈의 욕심에 이끌려가는 발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 가운데 이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으면 함께 가거라. 하지만 너는 내가 내게 말하는 것만 해야 한다. 발람은 저주를 하러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주하는 발람의 입을 막고 축복의 말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바뀌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저주 가운데 막아주고 있으십니다. 발락과 발람의 공격을 하나님이 막아주신 까닭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전에 어떠한 재앙도 저주도 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을 받은 나라이고 민족입니다. 귀신들이 예수 믿는 우리를 저주하고 재앙을 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하지만 그들의 계획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아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막아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과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십니다. 사단의 저주가 임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막아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발락처럼 그리고 발람처럼 살지 마십시오. 내가 보이는 것, 내 안의 것들을 지키기 위하여 돈에 팔려가는 삶을 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곁에 계셔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발자씩 옮기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장애물을 제거해 버리시고 끝까지 당신의 길을 우리 삶 가운데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고 눈에 보이는 우리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것에서 멀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함께 깊이 묵상하시며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